오늘은 이제 7장으로 왔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이 참된 신앙생활, 경건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제라는 것과 또 기도라는 것과 금식, 그리고 이 물질관에 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가운데 추구해야 될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7장 첫 번째 단락은 이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 타인과 나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 참된 신앙생활, 이 경건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언급하고 계신데,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판하지 말라.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어떤 판단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건설적인 비평 같은 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는 판단을 해서 정말 이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건설적인 비평이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비평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품어주고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이것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파괴적이느냐 아니면 건설적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목자가 이렇게 뭐랄까요? 책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랑을 갖고 그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이나 오해하시거나 잘못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좀 당부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비판은 비판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절하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물론 성숙한 사람은 건설적인 비판을 듣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욕심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 속에 이게 보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적을 하고 비평을 하면요 그거를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이 이기적인 동기나 이기적인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판을 하면 나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한번 보자. 너가 잘못하고 너가 실수하면 그때 한번 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라온 환경, 또 부모의 영향력, 또 어떤 배경, 문화적인 어떤 배경 이런 거에 얽매여 있으면서 각 사람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갔는데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가급적이면 넘어가려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하고 전혀 학연이고 지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별로 못마땅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그저 이해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바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동기나 이기적인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나도 또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이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 비판이 또 비판을 낳게 되고 결국은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비판의 내용과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방금 말씀드렸죠? 이기적인 동기, 또 이기적인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이걸 건설적인 마음으로 비평을 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 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아닌 그냥 공격적인 그런 비판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그 사람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자꾸만 잘못하는 게 보여요. 실수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보인다는 것은 나도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잘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자기 안에 실수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똑똑하고 죄를 안 짓는 척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실수와 허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근성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어요. 그러면 그 비판이 사실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된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또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니까 비판이 끊어지질 않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거 혹시나 잘못 생각을 하면 아니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작스럽게 멍멍이 얘기를 하고 돼지 얘기를 할까? 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6절 말씀은 5절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시키는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는 어떤 권면,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배격한다면 그 사람은 진주를 줘도 가질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과 은혜까지도 발로 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복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이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성경에는 티라고 하는 것과 들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무 토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무 토막이 우리 눈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되는 내용은 뭐냐면 크기가 이렇게 크기에 대한 비교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티와 같이 작은 죄, 작은 실수, 작은 허물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나무 토막, 눈 속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심각한 죄, 심각한 허물이나 실수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제로 나무 토막이 내 눈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정말 심각한 실수나 허물, 죄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 있는 티, 그러니까 작은 실수, 작은 허물 이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같이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허물이나 죄나 실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의 허물, 죄, 실수 같은 게 잘 보여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것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어떤 이런 죄, 이런 것들이 보이면 내 어떤 삶 가운데는, 내 안에는 더 큰 허물이 있고 더 큰 죄가 있고 더 큰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자, 쉬운 성경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외식하는 위선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죄, 어떤 이런 실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와 실수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그 티와 같은 허물을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실수, 허물, 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디에 시선을 돌려라? 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서 내 자신의 잘못, 허물, 죄, 실수하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은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도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접하라,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12절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행동의 지침이기도 하고 원리로 삼고 있는 이른바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이해 타산적인 그런 생각으로 남을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에게 이것이 돌아오겠지, 이런 타산적인 어떤 방법, 원리를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신을 이웃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판단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는 수용하는,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잘못 같은 것들을 이제는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심을 가리킵니다. 그 이해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under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라는 말이에요. 아래에. 책상 아래에, 이런 거 표현할 때 under라는 단어를 쓰고, 또 standing은 서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심은 이 어떤 내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이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7절부터 나와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세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려니까 시간이 엄청 이제 많이 흘러가야 됩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에 우리 교사들은 또 모여서 또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더 좀 설교를 하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이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는 이게 가능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떤 성령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다스림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이해심을 가져라.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 내 것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인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맞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대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간 대 인간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또 다른 비판을 낳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귀한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